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나님의 손길에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게 하여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도시에서 예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편의점, 체인점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다 그래요. 점원이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무장한 강도가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 점원이 가만히 보니까 강도가 여자예요. 무장을 했지만 여성이라 자기가 잘하면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도가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그 강도를 밀치고 덮치고 그래서 물리치게 돼요. 강도가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나오니까 놀라서 강도가 밖으로 도망을 쳐요. 주랭랑을 친 거죠. 거기서 그만두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점원이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 강도를 잡았어요. 경찰에 넘겼다 그래요.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점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며칠 후면 나는 본사에서 상을 받을 거다. 포상을 받을 거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통지가 왔다 그럽니다. 해고 통지가 왔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도둑까지, 강도까지 잡았는데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체인점에 그 편의점 체인점에 규약이 있는데 그런 규약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위협을 하면 절대 대항하지 말아라.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라. 그런 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약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소중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잖아요. 목숨이 더 소중하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삶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잘 붙잡아야 되고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의 계절이고 또 장마가 계속되고 아까도 그냥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교회 전기도 잠깐 나갔었어요. 이 예배 때. 이런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이 여름에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치고 힘든 계절이라 그러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여름의 신앙 훈련에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우리 성북지방 감리교회들 연합으로 연합성회도 또 열리게 돼요.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야고보서의 말씀을 택하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특별히 성숙한 신앙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대별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고요. 우리의 뒤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대함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또 무엇과 구별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닮아가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믿음의 위대함을 무엇에서 찾게 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떤 길로 가느냐?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갑니까? 나를 비우고 낮추는 길을 걸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과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금석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다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시련, 어떤 고통,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 시험은 당연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다가올 때, 나에게 시련을 만날 때,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 태도가, 반응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고 과제지요. 어느 정신의학과 의사가 자기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들을 그 축적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벗어나려면 적어도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심적인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혹은 나이가 불행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먼저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치료가 절반 이상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고 어떤 불행한 사건과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세상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미움과 원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족쇄 속에 점점 더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 혹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혹은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고 시작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고통 혹은 불행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게 나에게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불필요한 것을 내가 억지로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이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나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레몬 시잖아요, 여러분. 신 거. 아주 신 레몬을 주면 우리는 그걸 받기 싫어하고 먹기 싫어하고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해요. 신게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에게 필요 없고 내가 버려야 될 것 같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달콤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시원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 혹은 불행, 아픔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회복의 길이 더 크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밍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오는 그 시귀예요. 제가 정확한 얘기는 그 글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쾌락과 함께 길을 걸어갔어. 쾌락과 함께 한참 걸어갔는데 걸어가면서 쾌락이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쾌락이 나에게 떠나갔어요. 쾌락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쾌락이 떠나간 다음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기를 이어가요. 내가 그 다음에 슬픔과 함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슬픔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슬픔이 떠난 다음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 시험, 시련, 내가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내가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빅토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가 있지요. 그분이 2차 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수용소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이다. 뭘 묵상을 했느냐?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묵상하게 될 때 거기에서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험 앞에서 임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내 내적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줘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육신을 따라 살면 육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한 분, 그분이 정말 아침 포로 수용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한 그를 테스트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시험이 아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게 한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해지고 영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남보다 1분도 참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내 경험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려면 세상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는데, 그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된대요. 여러분은 정말 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달라야 될 것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낮은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줘요. 낮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갖지 못했다 그래서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나의 신분,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말합니다. 부한 사람은 부함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부한 사람, 그가 가진 것, 그의 부, 그의 권세,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져서 낮아지지 않았어요.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요. 부끄럽지요. 내가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그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낮아지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자랑하는 거 그거 다 풀의 꽃과 같이 별거 아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면 결국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자랑도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험 앞에서도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우리의 자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이 내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름의 능력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기쁨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변화된 신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